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생명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우리의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의 고백과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남은 생애도 또 남은 사역도 하나님 기쁨이 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저녁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모든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127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가정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우리 직장, 또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선교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체를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일천번제로 또 천열매로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과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과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는 믿음의 실천에 대하여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틴 루터도 그랬죠.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나 십자가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야고보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폄하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야고보서의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믿음에 합당한 실천,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순종도 열매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실천, 윤리 생활에 대하여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폄훼하기도 하지만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에 야고보서를 쭉 읽으면서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야고보였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시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핀잔받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아이고 형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바알세불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 들리니까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큰 이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공생의 기간 중에는 사실은 예수님 곁에서 돕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시던 그 자리에 거기 같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 자리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냥 방황하다가 부활의 주님이 이 야고보를 친히 만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 만나주시고 500여 명의 형제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야고보를 만나주셨다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자기 동생,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뛰쳐나갔던 그 동생 야고보를 만나셔서 다시금 떡과 포도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피다.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야고보가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목회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대 교황으로 초대교회 전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30년 동안 목회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자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영혼들을 잘 목양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특별히 서신을 보면은 목회 서신 같은 성격이 나와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의 사생활을 너무나 잘 알아. 내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내 형이 어떻게 자랐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아. 사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나는 종으로서 나는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면서 자기 정체성이에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침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문제거든요. 2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페라조라는 말인데 사실은 시험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시련이라도 번역할 수 있고 고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면 그건 유혹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테스트하듯이 우리를 시험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하나의 통과 과정 가운데, 통과하는 시험을 이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드는 시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페라조,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어버려 병들면 시험 당했다고 생각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여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다가 사람들과 네트워크 잘 형성하고 잘 관계를 맺다가 어떤 관계가 어긋나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시험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일확천금을 얻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부자가 되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는 것이 영적인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아팠는데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몸이 아플 때에는, 연약할 때에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는데, 건강해지니까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게 영적인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고. 인기를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건 시험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영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만들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험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시험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때에 내가 더 기도하고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과 같은 시험을 주실 수도 있고, 욥이 받았던 그런 고난과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이 오히려 그 인생 후반기에 큰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던 그런 성공이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앞에도 매달리는 인내.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 믿음의 시련, 소망 가운데 견디는 길이 무엇일까? 5절부터 8절 주신 것이 답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오늘 묵상할 주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혜가 부족해요. 여기 지혜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은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은혜가 부족하거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또 지혜를 말씀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하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찾았어요. 이게 지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답, 공식을 찾는 것, 이게 지혜고, 고난을 만났고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결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그런 유치한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느냐? 야 이놈아, 너는 그런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5절 묵상하면은요, 성경에 한 사람이 딱 떠오르죠. 솔로몬 21살 왕이 되었습니다.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굉장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원문을 보면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해주세요. 또 하나, 왕이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백성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장수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내가 부귀영화를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거든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솔로몬의 재판을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 지혜의 복이에요.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만 내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임하면 다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뜻만 분명하면은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기에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라. 인내하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한 다음에 예배당 문 나서면서 에이, 이루어지겠어? 아니에요. 이루어져요. 내 방법, 내 뜻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8절 말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여기 두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두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배당 문 나서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사회생활할 때에는 세상이 주인되고 내가 주인되고 물질이 주인되는 그 인생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오직 나의 주님은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정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 가정은 문제 없을 거야, 저분은 문제 없을 거야. 아니에요. 다 고민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으로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이거든요. 싱글 포커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평강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청년이에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본인은 가문 대대로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대학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교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약혼을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전날 밤에 자기를 만나러 배 타고, 자기를 만나기 위해 배 타러 건너오다가 그만 강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세상을 떠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슬프고 아파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허우적거리니까 친구들이 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아일랜드 너 여기서 계속 있으면 이렇게 슬픔에 빠지니까 너 이민을 가라, 다른 나라 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배 타고 그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 그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느 집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한 10년 동안 그렇게 그 약혼녀를 슬픔을 잊고 이렇게 다시금 잘 회복되어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분이 소개해 가지고 또 좋은 자매, 믿음의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이 자매가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폐렴에 앓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2명의 약혼녀를 잃은 이 조셉이라는 청년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때에 고향에 있는 집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당장 갈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쭉 빠져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조셉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참 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제가 기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머니도 지켜주시고 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어머니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편지 쓴 내용 가운데 기도시가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시예요. 1절과 2절을 썼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1절 2절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회복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조셉이, 스크리븐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작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해요. 시골의 작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을 한번 방문했어요. 아일랜드를 갔어요. 아일랜드 갔더니 예전에 그 멋진 조셉이 아니에요. 정말 초라한 조셉이에요. 시골에서 목회하고 그냥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은 다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셉은 너무나 초라해요. 그러니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저 조셉 꼴 보라고 저렇게 못난 사람이 되었다고. 근데 이 조셉이 그때 3절을 씁니다. 3절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나는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겠다. 예수님의 위로만 사모하며 살겠다.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렇게 해서 3절을 써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캐나다 신문에 실리게 되고 이 가사가 찬송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된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찬양 가슴에 꼭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의 역사, 회복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